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지난주는 안 했구나. 그 전주에 바나바하고 바울 일행이 이제 헤어지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 일행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 쪽을 통과해가지고 저쪽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북쪽이나 또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오늘날 터키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막아가지고, 그리고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 꿈을 꿔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근데 마게도냐는 정확히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리스 북쪽.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손짓해가지고 갔는데 그리스 북쪽인데,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전도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유럽에서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전도 갔던 도시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는 군사적인 도시고 그리고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전도받은 여자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 교회 무슨 선교회가 있죠? 루디아 선교회가 있잖아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분은요, 말하자면 바울이 유럽 쪽을 전도했을 때 제1번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남자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여자가 전도받아서 제1호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 빌립보를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이게 오늘날 그 그리스 북부 땅인데, 오늘날도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거기 북부 땅인데 빌립보 전도할, 그때가 언제냐면 AD 50년에서 51년이에요. 그때 전도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언제 쓰였냐면은 AD 61년쯤에 쓰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울이 순교했죠.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이 보세요. 한 10년 차이 나죠? 여기 50년, 51년에서 전도했고, 편지는 한 10년 후에나 보낸 편지예요. 이것도 볼까요? 로마 감옥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통 감옥, 이게 제일 편한 거죠. 창문이 있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내옥은 그 신선한 공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빗장으로 돼 있고, 지하옥은 완전 지하 제일 안 좋은 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무니오라, 그 다음에 인테리오라, 그 다음에 툴리아눔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갇힌 것으로. 이렇게 움자 따가지고 하는 거, 이거 다 라틴식이죠. 라틴어식. 펠리세이움, 대원, 그런 식당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1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보세요. 배로, 그죠? 왜냐하면 그 터키 땅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근데 이런 데서는 별로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거쳐서 갔나 봐요. 전도하고 사건이 있었으면 기록을 해줬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바울도 여전히 안식일에, 근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네, 그러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서 거기서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여자 중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제 바울이 강가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원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빌립보에 사는 여자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두아디라 있죠. 두아디라에 사는 여자인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자색 직물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사품 자색 옷감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다가 빌립보까지 왔어요. 지금 그 이유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온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하려고. 왜냐하면 그 자색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브랜치를 하나 더 열까 싶어가지고 빌립보로 왔어요. 근데 이 빌립보가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도시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 빌립보에서 전투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 시리를 그 식민지로 삼고 자기가 전투할 때 밑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을 여기다 이주시켰어요. 직업군인들, 장교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이동시켜서 빌립보에서 그 군대가 살게 했고 여기다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 그래서 텍스를 안 내도 되게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가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카가 원래 수도예요. 수도. 데살로니카 전사 알죠? 후속. 수도지만 이 빌립보도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특별히 로마 황제가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뭐 텍스도 안 내보니까 그 로마 본 로마로 텍스도 안 걷어가니까 굉장히 좋다면 살기가.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옷감 장수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업 확장 때문에 빌립보 시리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교를 잘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 보세요. 선교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바울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바울이 그 마음을 여는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근데 바울은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와서 계셔야지 어디 계시려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을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에 모셔서 머물게 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 15절에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여기 우리는 누가 들어가요? 바울하고 실라, 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에 16절 또 보세요. 또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10절에도 우리가 나와요. 10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15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16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보세요.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자애가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니까 뭐 귀신이 들었으니까 잘 알아맞힐 거 아니에요. 과거를.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잘 맞히니까 아주 장사가 아주 잘 돼. 미국에도 보니까 여기 그 아스토리아도 가다 보니까 손금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 손금 보는 게 많아요. 써붙였어요 이렇게. 예. 손금 본다고 써붙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손금 보는 사람 하나 있는데 뭘 가지고 손금 보냐니까, 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 손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이렇게 먼저 건강 상태를 본대. 손톱 끝에도 보고 새카만 가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옛날에 대학교 때 축제하면은 멍석 이렇게 펼쳐놓고 한 번 봤는데 500원씩 받고 전 빠지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나를 보더니 너 손금 보자 그래서 손을 떼보니까 아유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니? 너한테. 그래서 내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공부를 안 한댔잖아. 그래, 이거 가짜구나. 그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내가 나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구나. 그럼 다 거의 다 맞지. 누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받아요? 다 맞지. 아유 땡땡 친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야 너는 뭐 30살 넘어야 인생이 피겠어. 그건 맞았어요. 30살 넘어야 그 말은 누가 뭐 30살 넘으면 그 뭐 다 학교 졸업하고 뭐 그거 다 엉터리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톱 색깔도 보고 여기 그 혈관도 보고 다 본대요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이렇게 맞는다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점을 치니까 아주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 또 나오죠.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딱 보고 알아보고 귀신이니까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도 귀신이 알아보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녀. 근데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쫓아다녔나 봐요. 성가시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란데 왜 괴로워해야 돼? 그건? 맞는 말인데? 시끄럽고.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 바울 일행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말하자면은 비난적, 냉소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갔을 때 뭐라 했어요? 광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안해. 왜? 쫓아낼까봐. 쫓아낼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냉소적이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하는 말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했으면 그래서 계속 쫓아내면서 얘기하니까 아유 전도도 못하겠네. 네, 그러면서 쫓아내줬죠. 보세요. 거기 보시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왔어요. 예. 이건 바울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귀신이 나오죠. 귀신이 나와요.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귀신, 예수님이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세 가지인데,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각종 비유를 들어서, 예? 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다음 뭐 포도 품꾼의 비유, 뭐 비유가 되게 많잖아요. 진주장사의 비유, 비유가 되게 많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든 거 고쳐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세 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할 때 보면요, 뭐라 그러면 귀신을 보면 한국말로 보면 꾸짖는다 그래요. 꾸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꾸짖어야 돼. 쫑꼬를 줘야 된다고. 그럼 이 모멸감을 자꾸 줘야 돼. 그래가지고 나가버리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꾸짖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탄을 자꾸 사탄이 괴롭히면 꾸짖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그러면 이게 괴로워가지고 나가고 또 아예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사탄이 그 마귀들이 찝쩍거릴 때 안 넘어가면 돼요. 안 넘어가면 계속 찝쩍거리다가 아유 얘는 안 된다. 피곤해. 딴 데를 가야지. 찝쩍거리는 게 뭔지 아세요? 찝쩍거리는 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치는, 그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요걸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전기세가 나온다든지 무슨 빌이 오면 빌 날짜 하루 지나면 그냥 큰일 나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이 막 엉켜가지고 막 과태료가 붙고 막 지저분하게 엉키게 버려. 그러면 화가 팍 나는 거지. 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건드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럴 때 이건 또 사탄 짓거리 하는구나. 그래서 쓱 넘어가 버리면 안 되네 그거. 꿈쩍도 안 하네. 몇 번 하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가버려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탁 쳤는데 꽉 하고 탁 쳤는데 윽 하고 그러면 아이고 재밌어. 계속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요. 넘어가면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줬더니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면 이제 주인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죠.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거 주가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를 말이야 전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어떻게 했어요?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니까 몇 달나 때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쳤다 했던,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 여기 뭐 깊은 옥 어디에요? 여기? 여기 지혜요. 깊은 옥은 여기 세 번째. 햇볕도 안 들고 신선한 바람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하 옥에 가뒀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뭘 채웠어요?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자,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3절. 신명기 25장 3절.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모세 율법에는요, 사람에게 매질을 할 때 몇 대까지만 할 수 있어요? 40대까지만 해야 돼요. 더 이상 때리면은 인간을 너무 모멸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때려. 근데 여기 빌립보는 지금 이거 매질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대 때렸다 그랬어요?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아마 40대도 더 때린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인 경우는 40대까지만 때렸겠지만, 이거 빌립보는 이방 도시인데 그런 규정도 없고 모르니까 무진장 많이 때렸단 말이죠.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이 종교적인 경전으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옛날에 교수한테 들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 법대에서 모세 오경을 배우는 그 과목이 있대요. 법으로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옥스포드 법대에서 모세 오경을 배우는 과목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사람을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려요. 그 이상은 못 때리게 되는데,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니까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많이 때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 보세요.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죄수를 잃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으니까. 그냥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자기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때 그걸 봤나봐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죠? 잠깐! 이렇게 잠깐. 여보시오! 잠깐! 이렇게. 그래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안 믿어지는 거지. 옥문이 다 터졌는데 다 도망갔겠지. 거기 있겠어. 그래서 진짠가 싶었고 등불을 들고, 자,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 자, 등불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바울 어디? 지하옥에. 불이 필요해요. 불이. 등불을 들고 정말 도망 안 갔나 보려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질하고 착고에 채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왜? 도망을 안 가.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도망을 안 가고. 그 당신들이 전하는 그 뭐야?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 이게 뭐예요? 너하고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뭐예요? 패밀리. 너하고 너 그 아파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하고 너의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파트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와 네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세요. 24장. 여호수아서 358페이지. 여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을 하는데, 여호수아 알죠? 모세 꼬봉으로 있다가 바톤 받았잖아요. 근데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아파트는 이게 아니고 나와 나의 가족들.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 가족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애기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기들도. 그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1살짜리가 뭘 한다고 세례를 줍니까?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찬송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가족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 가족 속에는 아기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어요. 절대 유아 세례 안 줘. 왜? 아기가 뭘 한다고 유아 세례를 줘? 자기가 고백해야 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여기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이고. 그죠? 바울사도 너와 내 집 그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 집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그냥 다 줬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사도행전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어요.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 다 나왔잖아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간수만 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보니까 이제 별일 없으니까 내보내려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제 석방하라 합니다 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하거늘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그래? 그렇게는 안 되지. 누구 맘대로. 집어넣을 때는 네 맘대로 집어넣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내보내. 나는 안 나간다. 안 나가니까 와서 직접 높은 사람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21절 보세요. 21절. 16장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이건 신문도 안 해봤어. 그냥 죄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찢고 먼저 때리고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잖아요. 죄도 정하지 않아, 무슨 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그래? 뒤가 꿀인 모양이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어요. 아유 제발 좀, 아예 제발 좀 가시라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나서 떠났죠.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걱정하고 있는데 후딱 떠나면 어떻게 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울면도 터지고 간수도 예수 믿게 됐고 우리도 이렇게 다 무사히 풀려났다고 알려주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끔씩 자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한다기보다는 빌립보에 세워질 교회의 가능성을 두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야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 때렸다가 아주 시끄럽했잖아. 네? 그거 건들지 마.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앞으로 교회가 될 거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매 맞고 가만히 있을 필요 없죠. 자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지. 맞을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맞고 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빌립보 교회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까 그 옥문이 터졌는데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문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감사헌금. 감사헌금.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빨리 나와! 이거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갔으면 간수는 자살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 되고. 복음도 못 전해 이제는. 맨날 도망자 딱지 붙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책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도망간 죄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뛴 선수를 돈을 주고 하유하는 문서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버렸으면은 간수 자살하고 바울은 도망자 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안 나갔어요. 이게 바로 수준이 높은 사람. 다른 10명 다 뛰쳐나갔을 텐데 나가는 게 좋겠냐 안 나가는 게 좋겠냐, 그게 오늘 막 터진 1, 2분 상간에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심중이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나가냐고. 근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도망을 가냐고. 옥이 터져도 상관들을 불러서 정식으로 방면을 해야지. 내가 왜 도망자처럼 나가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 자살 안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자기 도망자 안 됐잖아요. 이게 바울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깊은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0명이면 1명도 못해. 근데 바울은 그거를 해냈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과 간수는요, 간수는 달라요. 간수는 어려움이니까 바로 칼 들고 자살하려고 그래. 바울은 보세요. 지하 감옥에 아무런 죄 없이 갇혀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뭐 했죠?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여기 똑같아. 비슷해요 지금. 근데 여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사람은 칼 들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12장 19절. 사도행전 12장 19절. 그 베드로가 갇혔더니 기도를 막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나갔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베드로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죄수가 없어졌어. 죄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죠?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왜? 천사가 데리고 나가버렸으니까.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요?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간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수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간수들 죽었어요.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도망갔겠지 뭐 하고 자기가 칼 빼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뒤로 가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요. 11장 25절 299페이지에 자기가 바울이 예수 전하다 고난받은 거 11장 25절 299페이지 거기 보시면 25절에 3번 뭐요?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지 위험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난규 전도님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거 있어요? 터지지도 않았 는 욕을 먹었습니다. 네, 터지진 않았다는 뭐가 터졌다는 매는 안 맞았는데 욕을 먹었다 그러네. 욕을 먹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하나 얻어맞은 자국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짓밟힌 자국, 예수 믿으면서 내 돈 내가지고 밥 사준 자국,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 오늘 되게 자국이 많은데 우리는 무슨 자국을 내놓을 거예요? 예? 나는 한 번도 예수 전하다가 머리 맞아본 적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예수님 전하다가 뭐 한 미국 돈으로 따져서 한 2,000불 손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참 모자라잖아요. 그런데도 불평은 또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는 별로 흔적이 없는데 불평은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갈게요. 2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329페이지 329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말이에요.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네요. 회고하고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갔다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40절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라고 동그라미 치라했죠. 우리. 그죠? 거기 동그라미 많이 나왔는데 17장부터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책을 쓰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두아디라 드고아에서 출발했고 우리가 어디 갔는데 우리 몇 번 하다가
17장부터 우리가 안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성경에. 그러다가 20장을 보세요. 20장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20장을 한번 보세요. 자,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딴 데 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잘 봐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굴 기다려? 우리를 기다려. 6절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어디요? 드로아.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마게도냐로 돌아가자. 마게도냐로 돌아가는데 바울이 가기 전에 가서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자객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갔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어디에서 출발해요? 빌립보. 우리는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고,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로 오고,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우리라는 단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말하냐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서 인사하고 떠났잖아요. 떠날 때 누가를, 이건 누가 쓰고 있죠? 이 책은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와 몇몇 사람들은 빌립보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빌립보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가 똑똑하고 하니까, 누가 의사하고 똑똑하니까 너 여기서 교회 계속 개척하고 있어. 그 말은 없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위험해서 배 타고 가려다가 마게도나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그 꼬봉 선교사님들을 먼저 그 드로아에 가보라고 했더니 빌립보에 있던 우리들도 드로아로 와서 이제 같이 합류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추측하건대 누가의 일행이 바울과 일부 떨어져서 빌립보에서 계속 개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의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냥 루디아 집에 인사하고 후딱 떠났는데 그렇게 전도가 잘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아니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가서 거기 남아서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빌립보 전도는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있어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61년에 쓰여졌어요. 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빌립보 편지를 잠깐 볼게요. 오늘 빌립보를 전도했으니까 1장을 보세요. 빌립보 1장. 빌립보 1장 한번 보세요. 1장 3절. 이거는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옛날에 루디아를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뭐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야, 너희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왜 그러냐면 너희를 만난 그 첫날, 다시 말하면 루디아를 만난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계속 나한테 뭘 보내줘요? 선교? 헌금을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은 억셉트했어요. 왜? 기쁨으로 진심으로 보내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 보내준 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자, 너희가 루디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해석했잖아요. 그 증거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뭐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기 보세요. 돈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성경금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한테 헌금 받아서 지금 풍족하다고. 변함이 없어요. 10년 동안. 루디아 때부터,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세례받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그때부터 서포트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아주 사이가 따끈따끈해요. 그죠? 루디아 선교회 회장님 누구죠? 박원성 권사님. 네. 누구를 후원하고 있죠 지금 거기서? 저는 아니고 선교사님 누구죠? 그 루디아 선교사 누구죠? 김성관? 예, 김성관 선교.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몇 년? 10년째. 변덕이 없어요. 빌립보는 변덕이 없어요. 예, 루디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 없는 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진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추측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10년 후에 편지를 보냈는데 4장 2절.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예.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사극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사극을 참 재밌게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대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러 가다가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 윤허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에서 목사님이 그만 내려가시오. 순두부 아니에요 이게.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제발 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3절. 또 참으로 나와, 여기 잘 보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전선생님 잘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게 구해? 니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게 누구야? 누굴까요? 루디아.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루디아란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지만 거기에 최초 창립 멤버가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아니겠느냐 이거 이 사람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루디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여기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또 누구예요? 클레멘트. 이건 남자 이름인데 이 클레멘트를 학자들이 간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보세요. 유대인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클레멘트를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루디아 다음에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하고 멍에를 맺던 루디아 그리고 클레멘트. 간수라고는 안 써줬지만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1918년에 태어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운동 하던 사람인데요. 44살의 감옥에 들어가서 71세에 나왔어요. 71세. 27년 정도 감옥살이 했는데 여기 보세요. 1962년에 들어가서 199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대통령하고 1999년도에 대통령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시계를 허용을 안 해. 감옥에서 시계를. 벽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데 날짜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자서전에 자기가 감옥 벽에다가 달력을 그렸어요. 손으로. 날짜를 모르니까.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달력을 그려가지고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만.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만 허용됐고요. 감옥에 갇힌 지 4년 만에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5년째 됐을 때 자기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죠. 엄마도 돌아가셨다. 맏아도 죽었지만.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자기 딸, 큰딸이 찾아왔어요. 면회를. 큰딸이 찾아왔는데 큰딸이 왜 찾아왔냐면 아기를 낳았어요. 큰딸이 아기를 낳아서 찾아왔는데 아버지 아기 이름 내 편지 받았어? 아기 이름. 그때 만델라가 울면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서 딸한테 줬어요. 아기 이름.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뭐 이렇게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 꼬깃꼬깃한 종이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아즈위. 이게 그 원주민 말로 뭐냐면 이거예요. 꼬깃꼬깃 쓴 종이를 내줬어요. 아버지 애기 이름 희망을. 이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자기 그 딸에게 손자인지 손녀인지 묻지만 그 주면서 이 희망이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희망을 안 버렸어요. 71살 때 감옥에서 나왔는데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찍었는데 27년 동안 있다 나오니까 이렇게 돼갖고 나올 줄 이렇게 돼갖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건장하게 나왔어요. 건장하게 나왔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5년만 있어도 바싹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당신 27년 동안인데 너무 환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당신 이런 모습으로 71살에 이렇게 27년 만에 했는데 나올 수 있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써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장하게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게 첫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 말이에요. 희망. 이게 27년 동안 자살하고 죽는 게 낫지.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자, 찬송을 언제 할까요? 여기 보세요. 찬송을 언제 합니까? 기쁠 때도 하지만 찬송은 여러분이 인생이 아주 깜깜한 밤 속에 들어갔을 때, 앞이 깜깜할 때, 지금 밤에 찬송했잖아요. 아까 간수가 등불 들고 들어갔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는. 예? 인생의 밤중에 찬송해요. 인생의 무기력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런 무기력한 상황일 때 찬송해요. 간수를, 그 집을 구원했어요. 왜? 어떻게?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의 법칙 뭔지요? 나한테 채찍을 40대 이상 때렸을 것 같아. 많이 때렸다 그랬어. 많이 때렸고 지하옥에 쳐박고 착고를 쳐온 그 인간 말종, 죄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때리고, 나쁜 놈, 죽일 놈, 원수 같은 놈. 원수가 세지면 뭐가 돼요? 왼수가 되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저주받을 놈. 이렇게 안 했어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너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 바울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어요. 뭐로 살았어요? 하늘 품성으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딱 두 개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두 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첫째, 뭘 잃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두 번째,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인생 다 말짱황이야. 아무것도 믿을 거 없고,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 하나님도 믿을 거 없고. 허무주의, 케세라주의. 될 대로 되라. 무슨 희망.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자살. 이런 것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넬슨 만델라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그래. 케세라주의 안 했어요. 자살도 안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 당할 때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시기 원하면 비타민보다 더 효과가 큰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만델라를 보세요.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자, 이런 거 하나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인가 본데. 여러분 손자, 손녀를 낳으시면은 뭐 사무엘, 데이빗, 존, 에스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이거. 아즈이. 아즈이. 그건 사람들이 모르잖아. 아즈이가 뭐야, 그럼? 희망이야. 멋있잖아, 이런 거. 좀 색다른 걸 해봐야지. 데이빗 하면 그냥 쫙 서도 마이크. 예. 에브라임은 별로 없어요. 아주이 이거 좋잖아요. 아주이. 예. 손자 손녀 넣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주이. 그러면 봐. 야,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희망을 품고 지었던 이름이야 이게. 그런 거 한번 하면 좋잖아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목사님 그 31절 말씀이에요. 31절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는데 그 전제 조건이 아까 네 집이라는 개념이 케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앞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의문이 궁금한데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실 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또 그 가족의
개념이 뭐 직계 가족인지 아니면 당내간을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요즘에는 처가를 중요시하면 처가 직계까지 뭐 해당되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걸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전부 다 자동으로 믿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좋은 영향력 그늘 아래 들어가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맨투맨이에요. 인디비주얼리 자기가 예수를 고백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라고 자손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권 아래서 아버지 영향력이 크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게 된 거지 별거 있겠어요? 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 할 때 나 데리고 이렇게 교회 간 거 찍은 거 있던데.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구원은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인지 처가집까지인지는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건 본인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패밀리보다는 그 영어 성경에서 하우스홀드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이 오히려 더 이미지가 네, 하우스홀드도 우리가 보통 그 가족으로 그렇게 아파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